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원규 성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요.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맞춤 서비스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춤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맞추셔서 부르셨다고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미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속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흠이 없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겠습니까? 기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권속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러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흠도 있었고 거룩하지 못하고 점도 있었고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주님을 믿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럼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새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신 바가 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되고 하늘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업이 되고 권속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만드신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만드신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4장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바울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3장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부터는 그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이 그것을 취하고 있다고. 그 일반적인 게 뭐예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4장부터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실천적인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뭐예요? 1장부터 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일반적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어떻게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일반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결국 1장부터 3장까지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첫 번째, 겸손입니까? 두 번째, 온유입니까?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까? 네 번째, 사랑입니까? 다섯 번째, 서로 용납하는 겁니까? 여섯 번째, 하나 되는 겁니까? 일곱 번째, 힘써 지키며 사는 겁니까? 어느 걸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 뭐겠어요?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며 사는 거예요? 어느 걸까요, 여러분들?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 얼굴에 대답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죠.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장부터 3장까지 그토록 바울이 이야기했던 핵심 주제가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핵심의 단어이겠어요? 예? 사랑이요? 예.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 되는 거, 힘써 지키는 거, 어느 거겠어요, 여러분들? 대답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게있어요, 여러분들? 자, 4장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까지 읽었는데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뭐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이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들 5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그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막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이유가 뭐인 거예요? 평안,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사랑, 뭐예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게 여러분들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으로 했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1장부터 그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예배소서 1장 10절 말씀, 그냥 뭐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배소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예요. 이미 바울은 예배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그 예배소서를 시작해요. 예배소서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1장 예배소서, 그 바울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배소서 2장 12절 이하에 쭉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방인들이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끌어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끌어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배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전의 모습은 어떤 자였어요?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지듯 화목하게 되어지듯 우리도 동일하게 통일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소서의 주제는 뭐예요? 일반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통일이 되어지는 것.
또 3장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3장 5절 6절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어떻게 되는? 함께라는 말, 함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통일되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단어가 그러므로 시작된다고 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 1장부터 3장까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면, 그러면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이제 원래의 모습은 과거 옛사람, 과거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되도록이 아니라 통일된 자로, 하나 되도록이 아니라 하나 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라는 말이 하나예요.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개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라는 거예요.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뭉쳐져서 하나의 동일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래서 이 하나라는 의미가요, 만장일치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요, 이 하나라는 단어는 강조, 하나라는 단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조되어서 딱 하나, 강조해서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더라. 하나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이 없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우리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입니까? 우리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하게 하듯,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하게 하듯, 우리 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하게 하신 거예요? 통일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이제 원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한 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대로 사는 게 쉽잖아요. 원래대로 아니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듯,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듯,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이 원래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면 좋은데 따로따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선하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다 따로따로 살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바로 살아가는 게,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데 각자 따로따로 살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신 게 원래의 목적인데, 근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각자 따로따로야. 지들 마음대로, 지들 생각대로, 지들 막 그렇게 그냥 따로따로 살아가요. 왜 따로따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원래 목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지인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이 목적이 어느 순간에 깨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 소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잊어버려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배받으래?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지배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옛사람의 모습들, 겉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배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천만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통일되게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과 그 통일된 것이 어떻게 돼요? 분열되고 파멸되고 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멸망 가운데 치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블레셋 장군 여러분들, 골리앗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과 대결하기를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골리앗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여러분들 머리를 베어.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을. 예?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들 돌아와요. 돌아올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군대 장관으로 이미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군으로 삼았을 때 사람들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신하들도 그래, 당연하지, 골리앗을 쳐부쉈으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여러분들, 그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북치고 꽹가리치고 여러분들 춤추고 노래하면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한갓 일개 여러분들 그 목동이었던 그 꼬마 그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여러분들 군대장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올라올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합당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울이 듣기에 사울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그 마음이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칭송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하고 똑같아요. 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삶들이, 지금 정부에 행해지는 정책들이 여러분들 전 정부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내고 보니까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전 정부가 잘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게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정부의 것을 향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그래도 전 정부가 잘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정정부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더 칭송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더 위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화나는 마음이 들어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내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는 괜찮아요. 그 마음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밖에 안 되네. 내가 얻을 거라고 나라밖에 없네. 그 마음이 분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 마음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지배당해야 될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노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그 마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요? 악령도 들어가요.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요. 가룟 유다 마음에 왜 사단이 들어갈까? 네? 가룟 유다 마음에 왜 사단이 들어올까?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고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를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을까?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 전에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게 돼요. 시몬의 집에 가게 됐을 때 누가 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와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거 왜요? 향유 옥합이라는 게 그 향유의 원래 원액이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한 옥합이니까 한 요 정도의 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옥합이라고 하면 요 정도의 그 향수의 원액이면 굉장히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걸 왜 여기에다 깨트려가지고 낭비하냐 이 소리를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야 니네 뭐라고 하지 마. 이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죽어서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해.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은 영원히 복음이 전하는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지금 칭찬이 되어지고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야? 전해지게 될 거야? 이어지게 될 거야? 물려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절 이하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제가 누가복음 이야기했듯이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를 작정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여인에게 야 이거 아까운 거 왜 이렇게 낭비해, 이거 왜 이렇게 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라는 게요 몹시 기로워하다, 화를 내다, 노하다, 불쾌하다, 이게 여러분들 분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불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화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일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해서 한 몸으로 이루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분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감정을, 옛사람의 감정을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파멸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마음들로 인한 그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줄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해서 끝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분개하고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쪼개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나 다윗과 함께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사단이 들어왔으니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들 거룩한 자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는 허락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개하거나 불쾌해서 심히 노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화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표정들,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쪼개고 나누고 분열하고 여러분들 파멸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옛사람의 모습,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힘써 뭐하라?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여러분들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도록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눠져 있는 우리가 너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도록 힘써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억류하다, 가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 4장 2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 겸손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온유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오래 참음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안에 이미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서로 용납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됨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이것이 있으니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바가 되어졌고, 그 만든 바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그렇게 살질 않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니 내 옆에 있는 놈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권사가, 저 집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나도 너를 힘들게 하지. 이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저놈은 안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편하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손에 여러분들 창이 들려지니까, 창이 들려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창이 들려졌네? 악령이 들어갔네?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매 순간순간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자, 여기서 누가 힘들게 사는 걸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힘들게 사는 걸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는 다윗이 힘들게 사는 걸까요? 어느 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들, 다윗이 엔게디 평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가요?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들 그 근처에 왔는데 여러분들 사울이 배가 아파요. 똥이 마려운 거예요. 똥이 마려워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떤 굴에 들어가요. 어떤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윗이 옷을 입고 있다가 여러분들 똥을 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똥을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깊은 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어요. 사울이 여러분들 그 굴에 들어와서 똥 싸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사울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야 다윗이 편해요? 죽이는 게 편해요? 살리는 게 편해요? 뭐가 편해요? 우리 입장에서 죽이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 도망을 달릴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사울이 똥 싸고 있는데 여러분들 몰래 뒤에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딱 잘라요. 근데 여러분들 옷자락 자르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책을 느꼈다고 표현을 해요. 가책을 느꼈다고. 아니 그놈 죽여도 현찮은데, 죽여서 내가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그 죽이지 않고 옷자락 자르는 것도 가책을 느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23장 5절,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는요, 사울을 죽이는 게 원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직까지 살려두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은요, 사울을 살려두는 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자락 자르는 것도 마음에 찔려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사울을 살리는 거니까. 죽이면 자기가 편한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똥을 싸고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러분들 몰래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해. 사울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을 살렸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인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두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 다윗의 원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고 원래의 마음이었으니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어저께 동생이 결혼했어요. 동생이 올해 49살이거든요. 신부가 15살 차니까 36살이에요. 이제나 하나 저제나 하나 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계좌번호를 가르쳐줘. 왜? 형, 양복이라도 사 입어. 결혼식 오는데 양복이라도 사 입어. 돈 보내줄게.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콜라당 계좌번호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예? 아싸, 양복 새로 생긴다?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 그냥 있는 옷 입고 가면 돼. 안 보내줬어요. 됐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래도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양복 살 돈은 못 주고 신발 살 돈, 구두라도 새로 사가지고 사고 신고 오라는 거예요.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아, 됐어. 나 구두 새 거 있어. 잘 안 신는데 그냥 새 거 있으니까 그거 신고 가면 돼.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그 전화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형, 그래도 내가 형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형이 새 옷을 입든 구두를 입든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 아, 됐어. 그러면서 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은 내 아버지잖아. 형은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라는 거 아닐까? 왜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밑에 동생들 넷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 이제 가르치면서 다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 다니면서 가르쳤거든요. 아이들 다 고등학교까지 네 놈을. 근데 저는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었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학업을 계속하면은 밑으로 동생이 있는 그 넷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장남인 내가 희생을 하자.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나는 그냥 뭐 검정고시를 하지 독학을 해서 내가 그냥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나왔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제가 장남이니까. 그게 희생하는 게 장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동생이 저한테 형은 우리 아버지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생들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가면 좋았는데 여러분들 징그럽게 속색이고 살았어요. 징그럽게. 저한테 그렇게 말한 놈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출해가지고요, 지멋대로 산다고 그러다가 빚을 잔뜩 져가지고 형 돈 좀 줘. 그럼 제가 돈 주고, 빌려달라고 그래요. 꼭 그런 놈들은 빌려줘. 언제 갚을게. 빌려줘요. 갚아요? 안 갚아요. 그렇게 몇 번을 그래요. 나중엔 여러분들 돈 빌려다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뭐 빚이 많아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형 돈 좀 빌려줘. 갚아요? 안 갚아요. 그래도 안 갚을 줄 알면서 여러분들 그때 뭐 연금보험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그 연금보험 깨가지고 그 돈 좀 많은 데는 거 보내줬어요. 갚아요? 안 갚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집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집사람한테 제가 뭐라는데요? 장남이니까. 장남은 원래 그래. 막내 동생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남편이 여러분들 매제가 술 먹고 여러분들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 쳐가지고 갇혔네. 그거 갇힌 거 여러분들 끄집어낸다고 뭐 변호사비에 벌금에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오빠 돈 1,000만 원만 갚을게. 돈이 있어요? 살살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1,000만 원 보내줬어요. 나중에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해서 그 돈을 갚긴 했지만 동생이 그렇게 막 했어요. 왜 그래요? 장남이니까. 장남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바로 밑에 동생은 속기사인데 여러분들 사무실 낸다고 몇 번을 냈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 빌려주면 금방 갚을 것처럼 그러는데 안 갚아요. 예? 그리고 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 전세로 들어갔는데 뭐 지금 당장 뭐 하니까 뭐 한 달만 쓰겠다고 돈 그때 당시 아마 2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2천만 원만 빌려달래요. 금방 보내준대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지금 25년인가 지났나? 근데 집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 뭐라고 그래요? 장남이니까. 장남은 원래 그러니까. 장남은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러는 거. 나는 원래 그래. 장남이니까 원래 그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니까. 원래의 마음이니까. 안 죽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만 불이익을 당해요. 성도는요 원래 손해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원래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도니까. 바울의 여러분들 1장부터 3장까지 이 이야기가 4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원래 니네들의 모습인 거야. 평안이 있고 겸손이 있고 남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게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했을 때 미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울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저놈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 선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에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원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이웃 안에서, 때로는 친인척들 가운데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성도로서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성도로서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원래 하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원래 나는 그래. 그 마음으로, 그 성도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나에게서 부스러기가 되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